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상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하나야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피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 먹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배달 문화가 보편화되어서 밖에 나가지 않고도 집안에 앉아서도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갈수록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고객들에게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대박이 납니다.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먹고 옵니다. 저희 아들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군대 입대 전에 혼자 일본 여행 가서 커피 맛집만 하루에 몇 군데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어제 3박 4일 첫 휴가 왔다 갔는데 집에는 하루만 있고 서울에서 커피 맛집 몇 군데를 찾아다니다가 갔습니다. 커피도 맛집만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육신의 입맛만 까다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입맛, 아니 귀맛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올라옵니다. 저처럼 개척교회 목사도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수많은 설교들 중에서 자기 귀맛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보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선택하여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듣다가도 듣기 싫으면 꺼버리면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내용에는 비판하는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환경은 오늘 본문의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듯한 말로 현실 도피적인 이상한 신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이러한 시대의 특성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에 혹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청중들의 귀맛에 맞는 그럴듯한 설교를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좋은 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원색적으로 전하기보다 듣기 좋은 말들만을 모아서 그럴듯한 좋은 설교를 하려 애쓰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듣기 싫은 진실과 듣기 좋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듣기 싫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듣기 좋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듣기 싫은 진실보다 듣기 좋은 거짓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보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럴듯한 말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듣기 좋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을 정말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냐가 너무나 확신에 찬 의조로 구체적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보고 들은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뭉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뭉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냐는 지금 자신이
지어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듣기 좋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백성에게 듣기 좋은 거짓말만 하다 보니 이제는 거짓을 분별할 수조차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그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런 예언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딱해지면 바른 것이 삐딱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삐딱해 보입니다. 오히려 삐딱한 것이 바르게 보입니다. 선지자 하나냐는 이미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냐를 향해 8절 9절에 예레미야가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와 너희 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고 단언했던 자신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2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2달 후에 자기의 죽음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예언이 도무지 신빙성이 없는 거짓 예언이었음이 분명해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듣기 싫은 진실을 말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강제상에서 그런 설교를 할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확신 있게 설교하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설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제가 설교자 자신에게조차도 부담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설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듣기 좋은 그럴듯한 말이 아닌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위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리한 수술용 메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고 저 같은 목사를 목사답게 만드시도록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도록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고,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더 깊이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바른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시대입니다.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그렇게 미혹될 수 있고, 거짓된 메시지,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좋은 말씀,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역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고 교회가 더 교회답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같은 목사가, 설교자들이 정말 목사답게 되고 설교자답게 되고 예레미야 같은 바른 선지자가 되어야만이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